우리는 지난주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의 발걸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 보리추수를 예비해 두신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들은 은혜의 추수밭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은혜의 추수의 밭 그리고 약속의 땅 도착하면 이들은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손에 떡이 쥐어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한 끼 양식조차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이 이 두 과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이 닿은 곳은 분명 축복이 약속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굶주림의 벼랑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만이 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긍정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짐에 짓눌려서 나 어찌할꼬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곳에서 피할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바로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두 과부의 삶을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할 때 찬양했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지실까요? 우리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그 어둠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존재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가시밭을 걸을 때도 있고요. 비포장도로를 또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텅 빈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섭리를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연을 가정하여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은요, 2장 1절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없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군데요? 와, 역시 박수. 네,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러나 일찍 죽었죠.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이 말 유력하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품과 덕망도 뛰어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훗날 룻의 가문을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낼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지척에 있음을 이제 힌트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또 본문으로 갑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룻은 이제 2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 라고 말하고 무작정 이제 낯선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삭 줍기, 레위기 19장에 보면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알곡이 논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흔적들이 다 주워버리죠. 안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삭 그 다 아까운 거 다 주워오라고. 그러면 이제 빈 자루 하나 들고 가서 그걸 또 다 주워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정했어요. 줍지 말아라. 왜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최후의 안전망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룻은 지금 그 최후의 안전망에 자신을 맡기면서 집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밭으로, 누구의 밭으로, 자신은 어떻게 대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룻은 그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며느리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다 그렇죠? 인정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은 다 착하죠? 그렇게 착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 참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입 딱 다물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은 다 착하죠? 저는 며느리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 사위들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며느리가 우리 딸들이 어떤 며느리가 될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룻은 어느 밭으로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룻은 그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은 바로 우연히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마치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비뽑기를 하듯 아무렇게나 발걸음을 향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4절에서 이 우연히라는 말과 똑같은 뉘앙스를 지닌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 마침. 우연히와 마침. 룻은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죠. 마침 그 시각에 밭주인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룻은 그 밭으로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연히 두 번 겹치면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약 신약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다. 우연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익명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인 마침에 섭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죠. 참 신기하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어메 어떻게 여기서 당신을 만났을까? 가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외국에 가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니까요. 이런 우연한 일이,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신기한 우연이 아니라 세밀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그저 막막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지만 그 발걸음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그 형상은, 당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걷는 것 같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치밀하고 가장 섬세한 섭리의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 수많은 눈물들,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만남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섭리의 퍼즐 조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퍼즐 맞춰 보셨습니까?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마침내 하나를 딱 찍었을 때 완벽한 그림이 형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오합지졸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서 결국엔 천국이라는 그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곳에 우리를 딱 흔히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운이 좋다. 또 운이 되게 없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되게 없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흘려보내죠.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건 내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또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라는 일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았네, 운이 나빴네 그렇게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섭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뭘까? 두 번째는요, 철저히 낮아져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 룻이 무작정 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이삭 죽기에 관한 그 율법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면 그 버려진 그 이삭들이 있을 거다.
난 그 이삭을 죽으러 가야지. 어떤 그런 심정으로 룻은 밭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 죽기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사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수꾼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여러분 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일까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라 하는 비천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압 지파는 여호와의 총호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홀로 남자들이 가득한 추수밭에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온갖 또 조롱과 수치를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로 돌아가서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당당하게 율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야, 율법에 그런 말이 있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며 비천한 과부이니 누군가 내게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단 한 줌의 이삭도 나는 줍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철저한 영적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그 비천한 자리로 룻은요 기꺼이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요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비워진 그릇에는 얼마든지 물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룻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는 빈 그릇의 마음으로 룻은요 밭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아스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면 낮아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심지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 주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인데 말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문득 우리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이모티콘에 어떤 이모티콘이 있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어쩌라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딱 그 이모티콘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목사인데 어쩌라고,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은 반응은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분히 자격받을 자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오히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뭐냐? 십자가 앞에서 은혜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룻처럼 오직 주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섭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성실함.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 룻은 밭에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낯선 그 여인을 보고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원은 7절과 같이 대답하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은요,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한없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 사이라는 표현이에요. 단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원래 이삭을 주는 사람은 어디서 주어요? 일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뒤에서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은요, 어떻게 해서요? 조심스럽게 그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아직 곡식단을 묶고 있는 일꾼들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것을 허락을 하자 이제 룻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시 물 한 모금 마시며 쉰 것을 제외하고는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저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면서 나무 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서 남들이 흘린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수없이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생을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허리가 안 펴져.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야, 참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면 자식들이 그 정성을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자식들 오면 다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게 잘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당신의 부모님이 말이야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제는 허리가 안 펴질 정도로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야 말해주면 좋겠죠? 예. 오늘 이 룻은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어떤 게 빠지냐, 다 내 힘으로 해야 한다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면서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은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되 오늘 주어진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이삭 줍는 일을 룻은요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 여인입니다. 처절하리만큼 묵묵하고 성실한 그 땀방울이 결국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땀 흘리는 우리의 일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텅 빈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신 것을 볼 때면 참 감동이에요. 내 몸도 불편한데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요, 또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화장실 보면 놀래요. 화장실 가다 나오면서 야,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게 화장실을 청소해 놓으시는지. 그래요. 다른 교회 시골 화장실 가보면요, 우리만 알게 옆교회 가면 냄새가 나. 그런데 우리 화장실은요 냄새가 안 나요. 다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이고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이 룻의 그 거룩한 땀방울 위에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속자의 은혜가 덮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 그곳에서 성실히 엎드리시는 여러분의 땀방울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이름의 맹목적인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위해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 그녀의 텅 빈 인생을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와 예수님의 족보로 채우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분도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할 판이야. 우리가 건강하게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하신 분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또 말해볼까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철저히 낮아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이삭을 줍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우연 같은 일상 속에서 마침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우연 같은 세상 속에서 한 번 더. 우연 같은 세상 속에서. 우연을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아요. 우연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침 박수 치라고. 박수. 우리가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놀라면 할 때 놀라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자,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우연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침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 제가 먼저 하고 따라 하라고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하시라고요. 알아도. 참 다시 해야 돼. 참말로. 우연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침 찾아오신 하나님. 참 말 안 듣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항상 뭐 이렇게 쪼그려뜨기 50회 하면요, 50회는 말하면 안 돼. 49하고 마지막은 안 해야 돼. 근데 꼭 한 놈이 50 해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 부위. 그러지 마요. 10번으로 끝날 게 20번 하고 20번으로 끝날 게 뭐 40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꼭 한 놈이 한다니까 그렇게. 한 놈이라 죄송합니다. 여기다 한 거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연 같은 일상 속에서 마침 찾아오신 하나님. 네, 조금 됐어, 조금. 그래.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 같은 일상 속에서 마침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